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갖고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누리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집을 지어도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갖고 집을 짓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그 설계도를 갖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지금 함께하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함께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인도받는다는 기준이,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준도 바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구약에서 보시면 구약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을 그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조건으로 2장 17절에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죄 문제, 그 다음에 요 사단.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그런 존재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창세기 4장에 예배를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개인이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장에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은 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 다음에 전도 없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 다음에 전도를 모르는 예배, 지금 이 예배는 지금도 똑같이 실패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노예로 그렇게 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가 왔습니다. 개인 실패가 오면 반드시 오는 게 가정 실패인데, 가정에서 언약전, 그리스도 모르는 예배, 언약 모르는 예배, 그 다음에 전도 모르는 예배.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이래서 가정이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사회 실패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 그 언약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사회를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 뭐냐면 모세가 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답으로 인도받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뭐냐면 네 가지 사건, 창조 사건, 그 다음에 타락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사건, 그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네 인물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이게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로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유월절, 희생제 요거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요거를 답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기. 레위기는 뭐냐면 바로 예배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양의 피를 가진 예배, 그리스도 아는 예배, 그 다음에 전도를 아는 예배. 그래서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면 12지파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왔는데 바로 구원받은 영적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역으로 살아야 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또 이렇게 구원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게 이게 바로 방주. 그 다음에 그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로, 그 다음에 뱀에게 물린 자는 바로 노뱀을 보고 이렇게 살아나는 노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세절기, 또 안식에 대해서 이게 그림자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그 오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두 가지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바로 구원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바로 임마누엘 성령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바로 21절.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이란 증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시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바로 죄로 인한 병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하신 거는 뭐냐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다음에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으로 오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일이 바로 이 그리스도 삼직입니다.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사역. 23절에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 내주,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성령,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를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응답을 완성하신 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방주, 양피, 노뱀, 언약의 성막, 세절기, 안식, 이게 모든 것을 바로 성령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말세 시대에 이 성령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역의 그 증인으로 이렇게 증거하도록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 4절에 보시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자에게 지금 요거를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지금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요거를 아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지금 전도의 문을 보고 역사를 하고 있고 이 사단을 꺾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전도문은 왜 열어야 되고 사단은 왜 꺾어야 되느냐면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은 이게 말씀 성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가 가는 현장에는 바로 구원받을 자가 그 수두룩하게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고 이게 바로 성령 인도고 우리가 이게 받은 응답이고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바로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복자로 회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게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도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바로 요걸 회복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여생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올인해서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취시키는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여기에 삶에 올인해야지 이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삶이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게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바로 참된 안식은 뭐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게 참된 그 안식입니다.